지난주에 말씀은 우리 신서룡 목사님께서 주셨는데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한 주만 지나면 까마득하죠?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예.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제목도 모르는데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신앙의 본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돈독하고 친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신앙의 본질이다. 예, 정말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잘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사모가 기도하면서 말씀 주셨지만 이곳에서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의 사역은 사실은 죽어야 끝이 나요.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또 복된 사명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도 거의 소천하시기 한두 주일 전까지 설교하신 것 같아요. 방지일 목사님은 103세까지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옛날 제사장들도 죽을 때까지 그 제사장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우리는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업이든 다 정년이 있어요. 공무원들 정년이 몇 살이에요? 63? 60인 것 같아요. 일반직은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65세 이전에 다 정년이 돼서 자기 일을 마쳐야 돼요. 그렇다고 65세까지 가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명태니 조태니 해가지고 40대 심지어 30대에도 그만둬야 될 상황도 생기는데, 목사는 정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때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총회에서 정해놓은 정년이 있어요. 총회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총회에서 보통 60세의 정년을 정해가지고 은퇴를 하게 했어요. 근데 자꾸 나이들이 많아지고 건강해지다 보니까 60에서 65세로 또 올라갔다가 65세도 좀 젊다. 70으로 하자. 우리 백석 교단은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평균 수명에서 보면 한 65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조금 판단력이나 그 체력의 한계나 또 복음 전하는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식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어서 65세 전후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몇 살이에요? 저도 65세쯤에 은퇴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일찍 조퇴를 하려고 그래요. 조퇴. 앞으로 또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사역한 지가 딱 15년 됐더라고. 올해 15년. 꽤 했어요. 15년 했는데 세상 기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전 실패한 목회자예요. 완전 실패. 왜 그래요? 지금 보세요. 세상 기준이나 교회 기준으로 보면 15년 했으면 최소한 150명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15명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무능과 한계와 게으름과 능력의 그냥 한계를 깨닫고 빨리 조퇴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난주에도 지리산 내려가면서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주시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15년 동안 한 해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한 해도. 성경에는 땅도 7년째 되면 다 안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큰 교회, 아니 뭐 중견급 교회 목사들도 7년째 되면 다 안식년 지냅니다. 맞죠, 목사님들? 안식년. 7년째는 안식년 해가지고 1년씩 쉬거든요. 충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15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15년 사역했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일은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나? 무슨 일 해요? 맨날 교회 이사할 때마다 인테리어 노가다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설교 말씀 준비해야지. 심지어 초창기에는 그 밥 준비, 육의 양식까지 다 준비했잖아요. 밥 해갖고 먹이는 것까지 다 했다니까. 영육간에 공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전도해야죠. 말씀 준비해야죠. 전해야죠.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진짜 편해. 뭐만 하면 돼요? 관리만 하면 돼. 그러면서 설교만 하면 되거든요. 저도 말씀만 이거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면 진짜 편할 것 같아. 말씀 준비하는데 그냥 한 1시간이면 되거든요. 물론 1시간 만에 나오려면 그 전에 공부나 열심히 준비를 했었어야 나오지만, 어찌됐건, 15년 만에 한번 푹 쉬어보자. 이 설교 부분에, 교회 운영 부분에서 또 더 다른 노가다나 더 힘든 일이 또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교회에 섬기는 일은 한번 내려놔 보자. 그래야 또 충전도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나 열정이 또 솟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다 하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정말 일주일 동안 고민했거든요. 아니 그 전부터 계속 고민을 사실 했어요. 우리 신 목사님, 최 목사님 말씀 전할 때부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 설교 이꼬로 유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언을 한다면 내 자식들이나 우리 교인들한테 유언을 한다. 내가 지금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딱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 유언이 뭔가? 또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뭔가? 그걸 떠올려 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오늘 신명기서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을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광야 2세대들. 이제 니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상황에 전한 메시지가 신명기예요. 그 중에서도 6장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겠다. 예.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규례와 법도, 이걸 내가 전하고 나는 떠나겠다, 이 얘기예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네뿐만 아니라 네 아들 손자 대대로 그 명령을, 이 유언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모세가 명령한 마지막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니, 하나님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지킬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정말 목숨 걸고 전한 메시지거든요.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할 거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뭐 한대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주 번성한다는 거예요. 너무 복된 말씀 아니에요? 자식한테 마지막에, 성도들한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유언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진짜로 목숨이 끝나는 시점이 돼가지고 내 자식들이나 우리 성도들한테 전할 메시지가 뭘까? 이 말씀이겠더라고요. 그래서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이라고 하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경청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뒤에 부분에 나오지만 세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 말씀을 경문이라고 그래요. 경문. 경문이 뭐냐면 경외로운 말씀. 꼭 지켜야 할 말씀. 이 말씀을 양피지, 양껍데기 있잖아요. 양피지로 만든 그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양피지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작은 상자에 넣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묶어갖고 띠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보면요, 사각형 조그만한 걸 해갖고 이렇게 띠고 있어요, 머리에. 그러면서 여기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7절에는 내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 네. 얼마나 중요하면 미간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머리띠를 해갖고 다닌다니까. 진짜로 경문이라 그래서 손목에다가 7번 감아가지고 이 말씀을 항상 볼 수 있게끔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서쪽 통곡의 벽 거기 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그 이상한 모자 쓰고 요거 하고 손에다가 이렇게 감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거든요.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왜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물론 모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긴 했지만은 이 말씀을 지금도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입을 막았다. 예. 아니, 사두개인들의 입을 예수님께서 막으셨다는 얘기들을 바리새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니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았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입을 막았다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보다 못지않게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거든요. 완전 지도층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수준급인데,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율법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의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첨가된 게 있어요. 뭐가 첨가됐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모세는 뜻을 다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다하라고. 목숨까지도 다해서 뭐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똑같아. 모세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지 않았던 말씀을 또 첨가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39절에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예요? 강력한 행동 지침서가 강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직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령 충만한 것 같이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것 같이 하는데 이웃 사랑이 빠져 있어. 이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은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아. 이건 완전히 꽝이고, 완전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실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이웃들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쉽나요? 나한테는
엄청 잘하면서 이웃들한테는 사실은 소홀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모아놔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세족식도 하시고, 발을 다 씻겨주세요. 제자들의 발.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누구예요? 안 읽어봐서 잘 모르죠. 그가 나갔다라고 하면요, 가룟 유다가 나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깥으로 나가고 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 누가 작은 자들일까요? 우리가 작은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자들은 지금 제자들한테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은 했지만 이 제자들이 왜 작으냐 하면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라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아. 지금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자들아, 여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새 계명 이전에는 무슨 계명이 있어요? 옛 계명, 헌 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 계명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그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지금 앞부분에 누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스승을 배반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11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 누군지를 알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스승을 노예의 몸값에다가 팔아먹은 놈이 가룟 유다야. 가만두겠어요? 아무리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밑에서 직강을 들었는데도 한솥밥 먹고 살았는데도 그 스승을 배반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던 놈이 있다. 저 같아도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저놈 때려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어떻게 스승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죽이게 만들어? 그거 그냥 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우리도 조금만 손해봐도 견디질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작은 자들아,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아, 새 계명 줄게.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누구까지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아까 모세는 누구를 강조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only one,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렇게 강조했고 예수님께서 추가로 첨가한 내용이 뭐예요? 목숨까지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냐면 그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되 새 계명을 줄 테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서로 사랑은요, 가룟 유다, 네 형제, 한 성도, 한 가족, 여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가족도 사랑하기가 힘든 인생들을 많이 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예. 원래 그런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가까이 있는 교인들까지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찢고 뽑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작은 자들, 제자들한테 가롯 유다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형제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이든 말든 그 책임은 걔가 분명히 질 테고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네. 저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유언을 하면 자식들한테 뭘 얘기하시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래, 제사 잘 지내래, 이 얘기 하시겠어요? 아니죠. 예. 마지막 메시지를 뭘 전할까? 모세도 마지막 유언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언을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서 형제, 같은 제자들끼리, 가족들끼리, 같은 성도들끼리 사랑하라고.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 거고, 모세는 그 계명을 지키면 뭐 한다고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어질 거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유언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간단 명료한 유언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 이 자리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설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형제들, 같은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